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 주의 일꾼 삼으소서. 고요 중에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하늘 문을 열으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 주의 일꾼 삼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 주의 일꾼 삼으소서.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영상 예배로 대신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모두 함께 이 영상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대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해남 중북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계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교동문 94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94문 우리 새해 두 번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9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우리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벌써 새해 들어서 2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새해에 세웠던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허리띠를 졸라 매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금년에는 설령 물질적으로는 많은 부를 누리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적으로 좀 진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신앙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요람을 보면 교인 생활 7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 헌금, 친교, 봉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인 생활 7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꼼꼼히 점검을 해 보시면서 그렇게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금년에 최고의 신앙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이제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곳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그 힘이 들어 합니다. 거리두기나 또 5인 이상의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이나 일삼고 있습니다. 애당초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이런 때일수록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사랑의 기적이 지금이야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고 또한 제목도 사랑의 기적 이렇게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가 모두 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사복음서가 모두 전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간 복음서가 전체적으로 전하는 사건이 또 있고 마태만 전하고 있는 사건이 있고 마가만 전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가 모두 전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이 사건은 그만큼 당시 널리 알려져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접한 청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좀 반응이 다양했을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기적에 감동의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믿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가 없어서 애매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설령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기적의 사건을 전하는 까닭은 객관적인 사실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적의 사건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건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것이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시대에 내렸던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우리 시나이 반도에는요 5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바란 광야니 시나이 광야니 이런 광야가 있는데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만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히브리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굶주림 앞에서 황후장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굶주리면서 생활하느니 차라리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퉁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인당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우리 한 오멜씩 2.3리터를 가리키는데 그 정도만을 거둔다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니 약속대로 쌀아기 같은 만나가 내려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어 두렸습니다. 물론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멜로 데워 보면 많이 거둔 사람은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내일을 위해 가지고 만나를 더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욕심대로 만나를 거두어 드렸지만은 남겨진 것은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구약의 만나 사건을 유의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 벳세다라고 하는 곳까지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무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 공부하신 사람들은 아주 이 단어는 아주 밥 먹듯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민중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난하고 모두가 다 힘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대부분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에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께 아마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의 깊은 사연을 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리들은 조금은 불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늘 삶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집이나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얼른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편히 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자신들을 피곤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들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주님께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빈 들이니까 무리를 보내가지고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을 제가 읽어보았을 때 무리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물론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선교 여행하고 돌아와서 지금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제대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 무리들이 좀 귀찮은 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마을과 촌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의 길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대책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도대체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가 뭐가 있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 아마 이런 반응들을 보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화를 애써 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먹을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태도가 서로 부딪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현실적으로 보이는 제자들의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굶주린 무리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주님의 태도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관심.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에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교훈은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도대체 어떻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인가, 거기에다가 지나치게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의 동기는 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에는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더 세면은 10,000명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때로는 병을 고치고, 이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선뜻 내놓지 못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아 가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기적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옛날 우리가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었는데요, 그 복음성가 가사가 자꾸 저희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 복음성가 많이 불렀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사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모르기에 우리는 여전히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날도 이런 기적이 과연 가능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강의 한파 속에서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최강의 한파 속에서도 한 끼의 밥을 타기 위해서 급식소 앞에 줄을 서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난방비가 없어 차가운 방에서 몸을 움츠리면서 자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들을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은요, 책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은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픔의 자리, 다시 말하면 현장에 가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 장애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통역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너무나도 딱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물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기숙사비나 생활비 문제 때문에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선뜻 희사금을 좀 내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의 일부를 그 목사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내가 후원회장이 돼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아픔의 자리, 현장의 자리를 가보지 않으면 없는 사람들이, 약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코가 석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시대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로 금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금년에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마저도 시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금년에는 선교 헌금이 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영역이 정말로 점점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십시일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교 헌금에 동참을 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풍요롭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해남 중북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초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사랑하는 해남 중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